오늘은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자인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귀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곱씹어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알곡에 서 있을 자, 그리고 쭉정이에 서 있을 자.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진리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차례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강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 인류가 두 그룹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알곡은 창고에 그리고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 인류는 이 두 개의 이 그룹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죠. 본문의 이 두 그룹은 분명합니다. 알곡이라 부르는 사람과 쭉정이라 부르는 사람들. 성경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좌와 우, 분명한 그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도 이 땅에는 서로 다른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겉모습에 따라서 판단하고 분류를 합니다.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저 사람은 부자,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해. 이러면서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판단할 기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신다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음을 보시고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한 부류는 알곡이 될 것이고 한 부류는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알곡이고 그러면 누가 쭉정이가 될 거냐? 이 물음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질문인데요.
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시라는 말을 들어요. 계시라는 것은 10개 보일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학적인 판단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냥 좋은 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문학작품밖에는 읽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데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이 누구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를 향하여 알곡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참 신자요 알곡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많은 신학의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모든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고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으로 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성경을 자신의 삶과 행동의 유일한 원리로 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원수로 여기고 죄 죽이기의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천국만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어느 민족과 방언 가운데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알곡이다. 성경은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층과 지위와 조건과 계급 무엇이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신분에 있어서. 그러나 아까 제가 전제했던 이 알곡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본향이 저 천국인 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만이 알곡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람들은 온 인류의 가장 소중한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서 구원해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가진 허물이나 악을 주목하여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들에게 십자가에 당한 자신을 질고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들을 자신이 친히 지어가는 신령한 전으로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땅의 알곡이다. 이 땅의 알곡. 그렇다면 쭉정이는 누구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쭉정이와 알곡을 얘기할 때 신약의 저자들이 다 같이 쭉정인 건 무엇이냐? 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질문이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모든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쭉정이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비웃는 사두개인들, 자기 의로 가득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주일에만 신자처럼 행사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자신이 즐기는 쾌락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쭉정이에 속하는 부류인 것입니다. 이렇듯 저렇듯 이들에게 구원하는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쭉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쭉정이에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는 사람, 살았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교인,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교회에 설교 듣는 거 좋아하지만 회심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쭉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지만 그들에게 진정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이 쭉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돌아서야 되는 사람, 돌아선 사람만이 알곡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심하고 돌아서 죄에서 돌아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 공경하라, 제5경에 내 부모를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경이라는 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저도 이제 애들을 둘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얘가 진짜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순종하는지 아버지 엄마 돼보면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제가 그래서 느낀 게 많습니다.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조금. 우리도 이만큼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 모르실까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 신앙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커튼을 제껴서 여러분이 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명쾌하게 우리의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까? 쭉정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낳았지만 이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렇게 교회 예배 못 드리고 쓰러져 있을 때 내 건강이 내 건강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훅 하고 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욥이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생활 속에서 건강하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 주목하세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곳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곡과 축정에 대한 구분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범성한 두뇌로 또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탁월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기업을 이루기도 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들도 있고 군대를 움직이는 힘과 군중이 숨을 죽이고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권세 있는 사람들도 혹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여서 그리스도의 멍이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전심으로 그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쭉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쭉정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히스기야가 고백을 해요. 히스기야가 대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쟤네들이 저렇게 합니다. 세상에 꼭 되게 많이 가진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훅 불어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대단한 세상의 권력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자기의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 쭉정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을 좀 더 이야기하면 영혼보다 이 세상에 사는 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영혼보다 육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쭉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쭉정이냐 내가 알곡이냐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당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지만 각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혼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게 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성경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미래에 벌어질 일인데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사실만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오직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 늘 그것이 아로새겨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다는 것. 또 온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끝까지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에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따분하고 지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지금 딴 마음 품고 있구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물며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모인 회중 중에 알곡도 있고 쭉종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라는 사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우리 성도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교회만 나왔다가 진짜 그 알곡 중에 없을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누구 책임인가?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순례자의 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두 길이 열렸다. 성경은 얘기해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어디 회색지대가 없어. 오직 제3의 길이 없어. 많은 그리스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라지만 구체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얌전하고 편하게 그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별 어려움이 없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면서 적당히 기독교에 몸담으려 하는 자들, 적당히 너무 교회에 심취하고 따라가면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봐 적당히. 알곡과 쭉종이의 이 중간에 서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러한 성도들이 많은. 그래서 교회를 투어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조금 교회,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이런 데는 가기 싫어. 많은 짐을 지우. 그러니까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 거기는 헌금도 안 해. 11조도 강요하지 않아.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느끼게 해.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 큰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회색지대 제3의 부류의 성도들이 교회를 투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고.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그 부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뜨겁거나 차거나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회색지대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 중간지대가 없고 그것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가 누구냐? 로만 캐톨릭 사람들이 연옥이 있어. 중간지대가 있어. 거기서 기도하면 다시 올라가. 다시 거기서 면회가 돼. 다시 회생이 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연옥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외경과 위경을 써서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라고 우겨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것을 이야기하여 설명하고 있는, 성경 66권에 오직 알곡과 쭉종이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큰 길과 작은 좁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지 중간에 회색지대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만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저는 그 안에 구원받은 자가 있을까 걱정합니다. 더하거나 뺀 것에 대한 이단이라고 저는 분명히 지목합니다. 알곡이 되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쭉정이가
드러나기는 싫은 그 마음의 자세,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러한 제3부류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자리고 그 자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런 곳에 솔깃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캐톨릭의 헛된 생각인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전혀 실체가 없는 공허요 망상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제3부류에 그러한 회색지대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회색지대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알곡으로 가든지 불신자로 살든지.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있었던 사람과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 복음서에서 그물 비유 속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열처녀의 비유 중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오직 큰 길, 오직 좁은 길, 심판대 앞에 오직 양과 염소,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 목사가 잘못 증거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찾아서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성경에는 오직 이 두 부류, 오직 이 두 길, 오직 알곡과 쭉정이 밖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정되거나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에게 성경을 들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교회도 역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또 이상한 또 부류가 생긴 것이죠. 그분은 목회하지 말고 정치가로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도 알곡의 교회가 있고 쭉정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과 은혜에 거하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교회는 또다시 교회 안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 그냥 성경만 증거하고 말씀만 증거하면 그냥 고리타분한 교회. 진짜 그럴까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칭찬받을 것 같죠? 여러분 그날 깜짝 놀랄 겁니다. 진짜 주를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은 무명의 유명인들이 일어날 겁니다. 세상에 유명인 같으나 무명인이 있고 세상에 무명인 같으나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진짜가 일어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 속에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 뭐고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뭐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내 마음 속에 늘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디에 쓰시려고 이곳에 놓으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성찬을 참여하고 선한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를 가려 들을 줄도 알고 신앙 모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넓히고 좋습니다. 신앙 서적도 열심히 읽고 신앙 토론도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알곡입니까? 아니면 쭉정입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자신의 죄악을 절감하고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니까?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를 혐오하고 그것과 함께 싸웁니까? 죄주기의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완전한 거룩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따로 나와 서 있으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힘씁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을 사랑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자 노력하십니까? 직장에서 삶 속에서 낮은 자리에 처하고 남들을 높이고 섬기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껄끄럽고 거슬리는 이 질문이라도 이 질문 속에 자기 자신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드렸던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듣기 거북스러운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증거하는 목사인 너는 어떠냐라고 질문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목사도 가짜 많아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가짜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껄끄럽고 거스리는 질문이라도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는 그곳에 나의 영혼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곳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여러분의 영혼의 불멸의 영혼이 어디로 갈 거냐? 이 질문을 회피하는 자는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속에서 위험한 자리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말씀에 회개된 사람, 말씀에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알곡의 그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주님이 이곳에 세우셨는가를 생각하는 사람. 코로나19로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면서 각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진짜 알곡인가?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비춤으로 주님 앞에서 순례자의 길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했다고 하는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귀하고도 복된 종들이 오늘 성덕의 모든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